삶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이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잘 하죠. 그에 보면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또 본질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에너지들이 다 허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몇백 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숨 걸고 해야 할 것,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본질이라고 그러고요. 안 해도 되는 것은 비본질이라고 그럽니다. 중요한 것을 본질이라고 그러고 덜 중요한 것을 비본질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중요한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해야 되는 가장 성경적이고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와 내가 안 해도 되는 것,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죠. 그런데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비본질적인 일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열매를 맺는 게 없어요. 열심은 하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 그러죠? 방향입니다. 방향. 그러니까 방향이 안 맞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것은 상을 못 받죠. 그런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 방향성이다. 거기다 써놓읍시다. 방향성이다. 그래서 목적이 이끈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찾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비본질적인 일에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허비했다면 이제 그 비본질적인 것은 내려놓고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하자. 집중. 이 집중하면 우리 인생이나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다. 오늘 9번째인데 오늘은 주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내용 정리.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거기 줄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 진리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토록 중요하고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실 만큼 그분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선물도 허락하셨습니다. 그 밑에 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거기 줄 봅시다. 예배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 가면요 경외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경외. 특별히 시편 같은 데 가보면 경외. 신명기에도 경외. 이 경외란 말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주는 그를 예배하고 그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 그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사실 어떤 문화권에서도 종교를 의미하는 거죠. 모든 문화권에는 종교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어떤 문화권에 가든지 여러 형태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대상을 잘못 찾아서 그렇지 인간에게는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잖아요. 그 형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존재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고 이거 가지고는 사람이 보람을 못 느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 반드시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찾을 때 인간의 보람이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그러나 거기 보면 아래에서 두 번째 이런 욕구를 주신 분이 자기를 예배자를 원하고 찾으신다. 온전한 예배자죠.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24절도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피조되었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영적인 갈급함이 다른 데로 분출돼 버리면 이건 종교인.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는 겁니다. 바르게. 그 다음에 예배를 한번 이해해보자. 예배의 이해를 넓혀보자.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음악과 예배를 동의어로 생각하는데 아주 큰 오해입니다. 심각한 경우 예배라는 단어가 특정 음악 스타일을 뜻하는 말로 오용되기도 하지만 크리스천 음악이란 없습니다. 원래가 없습니다. 사실 예배 시간에 행해지는 모든 부분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모습입니다. 거기 예배입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성경 봉독, 찬양, 고백, 침묵, 잠잠히 있는 것, 말씀 듣는 것, 필기하는 것, 헌금, 세례, 성찬식,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관습적으로 예배에 물론 개신교가 다 그렇긴 한데 예배의 핵심을 어디에 두냐면 설교에 둡니다. 설교. 네, 설교에 두는 거예요. 핵심. 그래서 설교 끝나면 가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 끝나면 성경을 덮는 분도 있고요.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찬송도 예배, 기도도 예배, 헌금도 예배, 네. 서로 교제하는 것도 예배, 축도도 예배, 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듣는 시간만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찬송 부르는 시간에는 아예 찬송도 안 하는 분도 가끔 봐요. 아예 눈을 감고 있다든지 아예 찬송을 하지도 않아요. 저분은 왜 왔지? 설교만 들으러 왔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설교만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배, 헌금도 예배예요. 헌금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모든 순서들이 다 예배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를 한번 보세요. 예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바꿔야 돼요. 예배의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리고 은혜 못 받았다. 나는 허탕치고 간다. 그런 분도 있다고요. 나는 오늘 예배가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뭐라 그래요?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선순위를 좀 바꾸자고.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예배의 근본 목적은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은혜도 되겠죠. 예배를 잘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우선순위가,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예배의 동기는 창조주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에 불쾌함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전통이 아닌 열정과 헌신, 거기 읽읍시다.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을 매라는 형식.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형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본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배의 중심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예배의 형식에 예배를 뭘 걸어요? 예배의 목숨을 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 장소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중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라. 그게 중심을 얘기해요.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사는 거거든요. 안식일 계명을 보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하루는, 그날은 이제 우리가 보통 예배 명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7날 중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오늘날 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문화명령, 노동명령이라 그래요. 그리고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에서 예배명령이다.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우리는 모든 걸 다 걸어야 된다고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산 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예배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물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토요일 이런 날들을 예비일 그래서 예비일. 옛날 우리 그 선조들을 보면 토요일은요 굉장히 바쁩니다. 뭘 준비하려고? 예배 준비하려고.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은 뭐 시장도 다 보고요. 토요일은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거룩한 예배를. 근데 요즘에는 이 예배의 그 주일 개념이라든지 예배 개념이 옛날하고 다르죠. 그냥 예배를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 봅니다. 예배는, 거기 들봅시다. 예배는 삶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삶을 통한 예배다. 아까까지는 영적인 예배를 얘기한 거군요. 삶을 통한 예배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를 예배하라.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찬양하라.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송축함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그걸 읽읍시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 찾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됩니다. 해놓고요. 골로새서 3장 23절로 갑니다. 골로새 1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을 하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아내들이 이 남편을 섬기는 거. 예를 들어서 밥을 잘 맛있게 영양가 있게 해드리고 또 직장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거. 그것도 사역이에요. 그것도 예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거. 이 사회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훈육하는 거. 그것도 주의 일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문화권이요, 유교 문화, 불교 문화, 그 다음에 샤머니즘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권 속에 깊이 뿌리를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이분법입니다. 이분법. 이원론적인 이분법.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저도 그렇고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과 속이 딱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 나쁜 거. 네. 검은 거, 하얀 거. 흑백 논리예요. 그래서 검은 거는 완전 검은 거고 흰 거는 완전 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양면을 다 봐야 되는데 단점으로 보면 나쁜 사람, 좋은 거 있으면 좋은 사람,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모든 것이 이분법이에요. 네. 이원론적이라 그러는 건데, 그래서 우리들 속에 흐르고 있는 거룩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전도하고 이런 것은 거룩한 일이에요.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사업장에 가서 사업을 하고 또 가게 가서 물건을 팔고 이런 것은 세상 일이에요. 육신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과 영을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육,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딱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 항상 이렇게 이분법적인 거기 때문에 생활은 예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도자들이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삶도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되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님 섬기듯 하라. 주님 섬기듯.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게를 한답시다. 가게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을 주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 대하듯. 함부로 하지 말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입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람을 구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 대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근데 그게 뭐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 대하듯 해야 됩니다. 나하고 마음이 맞고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은 아주 은혜롭게 대하고 나하고 코드가 안 맞으면 무슨 사탄을 대하듯이 원수를 대하듯이 그러면 안 돼요. 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대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조금 아까 근간에 알겠더라고요. 그게 바로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대하듯 하고 주님 대하듯이 아멘. 어린아이 하나를 대할 때도 주님 대하듯. 자, 그 밑에 빈 칸에 이렇게 주제를 쓰세요. 예배는 이렇게 놓고 물음표 해놓고 빈 칸에 예배는 하고 1 써놓으세요. 1.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다. 성경만 써놓으세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거기 보면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속죄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속죄소를 우리가 다른 말로 시은소라고 합니다. 시은소, 은혜가 시작되는 장소, 시은소. 속죄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이 속죄소가 이제 지성소거든요. 지성소 안에 있는 곳인데 그 시은소.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런 말씀을 써요. 영이신 하나님이 백성들을 거기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은소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써놓으시고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보면 안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배는 세리머니가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종교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어떤 찬양, 내가 몇 명이 모였느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보기는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몇 명이나 모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혼자라도 예배는 되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가 아니라고 그랬죠? 의식이 아니다. 세러머니가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다. 그게 인카운팅이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예배는 잘못하면 종교 의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예배는 하고 이 써놓으시고 중심을 드려야 한다. 레위기 1장 3절, 레위기 1장 3절, 9절, 13절, 17절, 레위기 1장 3절, 9절, 13절, 17절에 이제 쭉 보면요.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보면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대부분 짐승을 잡아들이 짐승. 딱 하나만 2장에 나오는 그 제사만 뭘 드리는 거죠?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을 드리든지 곡식을 드리든지 대부분 이제 짐승 제사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짐승을 다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내장을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본제단에 그걸 태워요. 태워. 그래서 그거를 화제라고 해요. 화제. burnt offering 그럽니다. 화제. 태워드리는 제사다. 근데 거기 뭐라 그러냐면 태워드릴 때 화제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라. 화제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라. 화제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 이렇게 나가요. 계속 향기로운, 향기로운, 향기로운.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어른들이 기도, 대표 기도 하실 때 보면 옛날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우리 예배를 흠향하여 주시고 그래요. 흠향. 그 향자가 향기 향자거든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거를 흠향이란 말은 레위기 1장, 2장에서 온 말입니다. 그게. 향기, 향기로운 제사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라, 향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그걸 흠향이라고 그래요. 흠향. 1장 3절에 보면 연락하시도록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연락이란 말이 뭐죠?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러면
우리 예배 중에 연락하지 않는 예배도 있네요. 있죠. 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거기 보면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그랬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이 제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드리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여기 예를 들어서 500명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어떤 분의 예배는 흠양이 되고 어떤 분의 예배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누가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헌금과 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 한 것처럼 헌금과 누구지? 하나님이 헌금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헌금을 드리는 자의 중심. 그래서 예배자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다른 사람의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 어떻게 드리나 쳐다볼 것도 없어요.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요. 그게 흠향하시는 예배예요. 화제, 우리를 태워드려요. 우리를 온전히 태워서 온전히 드려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가 살아있어요. 분명히 거기 보면 내장을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각을 뜹니다. 네, 피는 이미 다 쏟았죠. 그리고 번제단에다가 올린 다음에 거기 태워. 그게 그래서 번제, 화제, 이 burnt offering이라는 거거든요. 화제 태워드린 것.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번제단에 짐승을 올렸는데 짐승이 살아있어요. 퍼덕퍼덕 아직도. 그럼 그거는 태워드린 제사가 아니죠. 화제가 될 수 없죠. 이렇게 번제는 우리의 예배는 번제처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히 태워져야 돼요. 완전히 태워지고 우리가 완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시는 예배다.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써놓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았다. 성도의 생명은 예배다. 시편 50편 5절 거기 보면 성도들을 내 앞에 부르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0편 5절을 써놓으시고 낮에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배입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9번째 시간에 우리 인생의 본질, 성도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의 의식이나 종교적 행사에 그치지 말게 하시고 번제를 드리되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온전히 불살라드리며 예배 때마다 하나님 흠양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행여나 예배를 형식으로 드렸거나 예배를 의식으로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모든 사람을 대하되 모든 사람에게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하듯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 대하는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